출, 나간다,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기록한 서체. 그래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학대와 학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과 에피소드들을 기록해 놓은 서책 혹은 경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도 무색해 할 성경 일독 프로젝트 두 번째 개관 영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라는 의미가 많은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되기도 하고 펜타투크로, 즉 모세의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적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역시 굉장히 많은 구속사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 그냥 애국과 관련된 이야기다, 뭐 그렇게는 아는데 조금 이거를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갈 출이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말은 그 한자어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애급이라고 한자에서 써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애굽이 됐는데, 그 다음에 기는 기록할 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좀 더 의미론과 명칭적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나간다,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기록한 서체. 그래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학대와 학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과 에피소드들을 기록해 놓은 서책 혹은 경전,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출애굽기에 대한 어떤 큰 테두리나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브레시드란 말을 했듯이 히브리어 자음의 첫 단어를 모세 오경의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이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가 쉐모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 쉐모트가 이름들이라는 건데,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단수로 쓰인 것 같지만 복수예요. 네임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제 명기가 되면서 출애굽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가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의 이름을 묻거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쉐모트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들,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 서책인 쉐모트 안에 들어와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엑소도스, 또 영어로도 엑소도스고요. 라틴어는 엑소두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 전반적인 의미는 밖으로 달아나다, 탈출하다, 혹은 출국, 이주, 민족 대탈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고요. 우리와 신앙 색채가 조금 다른 면모가 있긴 하지만 한 이제 계파에서 나온 로마 카톨릭은 이 출애굽기를 탈출기, 그러니까 탈출해 나가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기록한 것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출애굽기를 매크로, 즉 크게 보는 출애굽기와 마이크로, 작게 세분해서 보는 출애굽기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먼저 매크로, 출애굽기를 크게 볼 때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해방 사건, 영어로는 리버레이션인데요.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억압과 그 어떤 학대 구조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나감으로써 비로소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해방 사건,
이것이 이제 주로 1장에서 15장까지 기술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그 시내산 기슬까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민족에 대한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세계 민족 가운데 우승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줍니까? 텐 커맨드먼트 10계명을 수여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시빌 코드라고 해서 민간법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는 차별화되는 여호와의 법령들을 주시는 사건. 그래서 10계명 수요 사건이 15장 후반부부터 해서 24장 18절까지 기술이 되고 있는 두 번째 사건 되겠고요. 세 번째 사건이 사실은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태버너클이라고 말하는 성막을 제작하는 사건인데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식양, 영어로는 타이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TYPE 타입, 이게 식양으로 번역이 되는데 투시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투시도냐면 성막에 대한 투시도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직접 제작하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 임하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임재가 성막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출애굽의 이야기는 사실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출애굽기를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작게 나눈 출애굽을 하면 각 장별로나 장별이 엮여서 사건별로 제가 조금 추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장 전체의 내용은 파라오의 거센 학정,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 산파들이었던 십부라와 부하가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 남아들이 워낙 강하니까 남자들이 나오면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대 정책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아주 은밀한 두 사람을 여인을 세워두셨는데,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남자 아이들을 아주 지혜롭게 보호해 줍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강해서 가보니까 이미 출생했으니까 못 죽였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대면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결국 십부라 부하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의 이 불가마 속에서까지도, 용광로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산파가 되셔서 히브리 민족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모세, 그런 어떤 히브리 이 산파들의 돌봄과 케어의 구조 속에서 모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출생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자라고, 그 다음에 입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또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살인사건이 나고, 미디안으로 망명하고, 거기서 또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요. 모세와 파피루스 상자, 갈상자로 알고 있는데, 모세를 끊임없이 보호하는 그 요게벳의 지혜, 또 미리암의 돌봄, 이런 사건들이 파피루스 상자 안에까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모세를 돌봐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 모세는 망명해 있다가 한 40년이 지나서 호렙산 기슭의 양부리를 데리고 가다가 그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아주 신비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라. 파라오 왕을 만나라. 그리고 특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봤더니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죠. 이방에서 난, 이방 여인과 함께 낳은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십보라가 같이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보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 당신 나에게 피난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피를 흘려 할례를 시행한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쓰실 때에 모세의 가족들까지도 성별시키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다음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대장도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깊은 의미가 간에 담겨 있고요. 또 모세가 말주변이 약했던가 봅니다. 나는 뭐 입이 뻣뻣하고 뭐 둔하고 이러니까 너 형 아론이 있다. 그를 스피커로, 대변인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4장까지 나오고요. 5장부터 11장 1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모세와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애굽 왕과 맞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영적인 대결이고 전투인데, 히브리인의 왕 하나님과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서로 대치 정국이 일어나는, 그래서 팽팽한 텐션과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인데 9번째까지는 이 파라오가 덤빕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심산이었는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하면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 즉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밤중에 급하게 헐레벌떡 떡을 먹으면서, 무교병이죠, 이걸 먹으면서 요단강을 도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지나갈 때까지는 바닷길이 열렸는데 이집트의 이 병사들과 병거들이 들어올 때는요, 물이 닫혀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상당한 이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일정 정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심판을 자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10가지 재앙이나 이 홍해 바다에 이집트인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는 홍해를 이제 건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요. 시내산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마라의 썸물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이 청종하면 내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서 너희의 모든 병을 치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엘림의 물샘 12과 오아시스와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일종의 오아시스입니다. 어떤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에 어떤 이 못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다는 어떤 계시들을 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식어버리게 하고 냉담하게 만드는, 즉 쉽게 말하면 홍해 도하의 구속의 감격을 억압하는 악한 환경들의 도전,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음, 마라의 썸물, 이런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척시켜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모세의 장인이죠. 이트로라고 하는 장인 어른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뭐 민사재판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트로가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지치겠는데, 자기 또 사위를 생각하니까 너무 일이 중과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트로가 뭐라고 정치적인 멘트를 주느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둬서 굉장히 큰 국가적인 사안이 있다면 모세 당신이 그 재판을 하고, 나머지 어떤 그 민사적인 부분이나 어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서 일이 쉬워지게 하라. 저는 여기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은, 이런 제도를 이트로의 이 컨설팅을 통해서 세우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백성의 조직과 관리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체제 정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트로의 어드바이스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모세를 보다도 모세답게 하고 계셨다, 이런 내용들이 18장까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그런 시스템이 되고 나니까 뭘 줍니까? 십계명, 율법을 주는 거예요. 토라라고 말하는데, 시내산에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디트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그 카비넌트라고 하는데 언약을 주십니다.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민간법전을 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빌 코드라고 말하는 일단의 어떤 그 주변의 가나안 땅 백성들과는 철저하게 차별화되고 억압된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품성이 깃든 여호와의 법전들을 주는 이야기가 24장까지 나오죠. 자, 그런데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은 성막이에요. 태버너클, 성막을 건조하고 그리고 성막을 그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 25장에 나오는데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달래요. 요즘 헌금 강조 잘 못하는데
하나님은 현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부살렐, 오할리업 같은 정말 정교한 기술자도 이 테크니션도 들어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어요. 헌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물을 가져오는데 나중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더 가져오지 마라. 이제 그만됐다. 충분하다. 이런 분위기가 출애굽기 이야기고요. 그만큼 성막을 제작한 하나님의 열심도 뜨거웠고 그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 신과 인간의 조합이 이루어졌던 것이 헌금이었습니다. 자, 이 헌물들은 하나님 자신이 착복해서 가져가시는 걸 아니죠. 뭡니까? 성막을 제작하는 기초 비용으로 다 씁니다. 그래서 뭐 텐트를 엎는다든지 덮개를 덮는다든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운반하는 기구라든지 부삽이라든지 대야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성막 안의 기구들 여러분 대충 다 아시지만 언약궤라든지 또는 진설병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분향단 또는 등대, 감람류, 저는 제사장 에봇 또는 뭐 반포 속옷 뭐 이런 그 설교들을 다 이제 25장 이후에 지시를 하시고요. 후반부로 가면은 성막을 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출애굽의 가장 궁극의 목적은 사실은 성막을 건조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드러나는데 이 성막을 영어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동 성전, 무빙 템플. 이제 솔로몬 시대가 저 성전이 붙박이 성전이 되지만 광야 시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가야 되는데 이 성막이 조립식이에요. 우리가 그 몽골이나 타직스탄이나 또는 카자흐스탄 제가 갔다 와봤지만 그들은 이 텐트라고 할까 이 그 게르죠, 그죠? 이거를 할 때 1시간 내에 다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특화된 이 기술자들은 거의 1시간 이내 이것을 성막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기둥이 막 떠올라요. 이게 내려오면 그게 지금 체류해야 되는 거. 떠오르면 하나님이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텐트, 지주팩 다 뽑아가지고 다 조립한 거를 다 박스에 넣어서 하나님이 가자는 데를 계속 또 광야 길을 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기둥이 내려옵니다. 구름기둥이 쭉 내려오면 그건 뭡니까? 설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다시 텐트를, 성막을 거기에 또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조립하고 풀고 해체하고 풀고 조립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 조금이라도 이 악이라 그럽니까? 이 틀이 맞지 않으면요, 이 성막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큐빗을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장단은 어떻게 하고 이런 아주 상세한 성막에 대한 투시도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수시로 이동하면서 성막 안에서 레위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그들을 성장시켜 가는 데에 이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성막 안에서 레위기 희생제사를 통해서 제시씀,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언약 백성의 이 색채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회복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막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언약 백성의 진정한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재화시키는 학습센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보면은 좀 생뚱맞은 듯한 성막과는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사건 하나가 끼어듭니다.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제작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성막을 만들겠다고 너무 열정을 부리시는데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막 금가락지 빼고 막 애굽에서 가져올 때 그 이 전리품 비슷하게 가져온 것들 다 뽑아가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은 영적인 배반 사건입니다. 성막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이 금송아지 제작 사건, 이 나타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끝까지 지어나가시는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 금송아지 제작상과 함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출애굽기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 끄는 거 부른 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고, 제일 마지막에 40장 이야기는 여호와가 성막 위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떤 의미에서 성막 안에 계신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 좀 더 간추려서 말한다면 이집트인의 사고방식과 어떤 철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게 그것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 성막이라는 공간 안에서 헹구고 씻고 클렌징, 새롭게 헹궈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깊은 뜻과 의미가 이 출애굽기 속에, 특히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안에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영적인 전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파라오 왕의 영적인 대결, 그 속에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또 이집트의 왕들의 끊임없는 영적인 저항, 그러나 당신의 구속 역사를 끝까지 관철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열심, 이런 것들이 성막이고, 성막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게 되기까지 이 성막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이고 당신의 보호자이고 당신의 지성소이듯이 우리들 역시 성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오늘의 성막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열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심으로 오늘의 출애굽의 역사, 이 시대의 이집트와 같은 수많은 영적인 불신앙의 세력들과 싸워서 탈출하고 이겨나가고 대이동을 시작하며 어디까지요? 천국 가나안까지 이동해 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끝끝내 완성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출애굽기 읽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 속에 깊이 잠겨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